주간 중에 모처럼 하늘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구름이 많이 드리운 흐린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산이 다 보이고 남산타워는 물론이고 난산타워를 지나서 잠실에 있는 그 L타워라는 그 건물도 아주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좋은 날이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게 지쳐있는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공기가 얼마나 깨끗한지요? 평소 잊고 지내던 그 공기의 고마움을 느끼는 때가 바로 요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여러분들도 많은 이것저것을 이제 다니실 텐데 사람이 많은 곳, 그런 곳은 되도록 피하시고 하여간 자연을 좀 더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만끽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맹자의 고저장에 보면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삶에 굶주림을 주고 그 생활을 빈곤에 빠뜨리고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그 이유는 그 마음을 흔들어서 참을성을 기르기 위함이고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맹자 이 말은 오늘 이 시대를 고난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성현의 귀한 잠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맹자도 사람에 대한 사랑이 참 깊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기에 그 뜻이 괴로워지고 고통이 있고 배고프고 빈곤에 빠지고 어지럽게 살지라도 인내력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참 귀한 말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 코로나로 공부하는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수험생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게, 어렵게 공부한 것이 평생 마음속에 남습니다. 한 번, 두 번 해보고 잊어버리는 것, 그것은요, 쉽게 외울 수 있는 것, 그것은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50번, 100번, 1000번 잊어버렸다가 외우는 것은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 해보고 되는 사랑, 그건 참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참아보고 되는 인내, 기다림, 그것은요, 참된 인내심,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한 번, 두 번 해보는 건 다 하지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여러분 돌아서지 마십시오. 사는 일도, 자녀를 기르는 일도, 믿음으로 사는 일도, 공부하는 일도 전부가 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 해보고 되는 일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지요. 그건 뭐 안 해도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이게 참 좋은 일이구나.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이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이것은 내 인생에 꼭 기억해야 되는 일인가 보다 하고 여러분 3번, 10번, 100번 계속 반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소중한 삶과 믿음은, 배움은 사랑의 내공을 통해서 익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알곡은 사랑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쭉정이는 사랑 없이 살아온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쭉정이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2주 전에 제가 어떤 사랑을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본문의 뒤를 이어서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랑 2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식구들, 형제자매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영적인 기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랑은 복잡합니다.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고 간단하고 쉽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사랑은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하고 증명하고 논리로 이렇게 쭉 세워서 이야기하면요, 그건 복잡해집니다. 왜요? 사랑이란 단어는 추상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사랑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사는 거다. 여러분, 여기에 논리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분명합니다. 직접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랑은 따지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기준을 재고 상대방 형편을 살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을 하기 원하시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손해보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사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랑하기 어려운 게 여기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손해보기 싫은 겁니다. 바보 되기 싫은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려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겁니다. 명예와 권세와 부를 누리기 어려운 겁니다.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이 말은요, 죽기까지 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십자가 달려 죽는 순간까지도 사랑을 포기 안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지위를 포기하기까지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어라. 포기는 빠를수록 좋다. 가능성이 없는 일은 빨리 접는 것이 좋다. 이게 세상의 처세술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안 되는 일 끝까지 합니까? 손해보는 일을 생명 걸고 합니까? 그런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한두 번 해서 되는 사랑이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 없으셨잖아요. 그죠? 한두 번 노력해서 되는 일이면, 그것이 사랑이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막 잘 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함정이 있음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나는 노력을 안 했는데 뭔가 막 이루어져. 여러분, 그것은 함정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은 가로막는 것이 많고 할 수 없는 것이 많고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보고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과의 관계에서 사랑은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상대가 싫어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돌아서면, 상대가 도망가면 사랑하기가 어렵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언젠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상대방이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그래, 너희가 내 사랑을 좀 알아다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다. 대가바라고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이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힘드셨는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절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사랑이 왜 이리 어렵습니까? 여러분도 엘리 라마 사박단이 기도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 기도 들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섬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보고 배우는 사랑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랑은요, 그 사랑의 출발, 과정, 열매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 내 방식, 내 기준, 내 원리, 내 철학으로 네가 내 사랑의 액자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진기는 사진사가 카메라를 가지고 자기 앵글 안에 사람을, 사물을, 대상을, 프레임을 잡아서, 구도를 잡아서 찍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카메라는요, 내 마음대로 프레임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구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랑을 하기로 하셨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됨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다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름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처럼 섬기십시오. 목숨이 닿을 때까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이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파라오의 황제의 아들로 왕자로 사는 것을 버리고 세상을 향락을 즐기는 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한 이유도, 어린 다윗이 초라하게 물맷돌을 들고 용장이었던 골리앗 장군 앞에 감히 설 수 있었던 이유도, 사도 바울이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평생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멘토란 말 있죠? 세상 사람들 중에 멘토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많이 있고요, 위인이 많이 있고 본받아야 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멘토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고 나서 이 사울의 눈이 멀었습니다. 성경에서 사울의 눈이 멀었다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눈이 멀었지만, 육체의 눈이 멀었다 이 말은 육체의 눈이 감기였단 말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영혼으로 세상을,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대해 눈 멀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대해 눈 뜨고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사랑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특별한 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람인데요. 이 요한이 쓴 성경책들을 쭉 보면 아주 그 깊이가 매우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떨 땐 매우 난해합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가 그렇죠. 요한복음 1장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요, 온 우주 삼라 만물을 다 기록한 우주 창조의 원리, 창세기와 버금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요한이 이렇게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는요, 젊어서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했던, 섬겼던 그런 책임을 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그래서 이제 나이가 지긋한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섬기고 끝까지 봉양했던 그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을 보셨기에 이 요한에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주신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하나님이 요한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그냥 읽는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4장 제가 12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간단한 사랑에 대한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믿음에 대한 원리를 깨우쳐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완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15절로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16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랑에 대한 표현도 이처럼 위대한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랍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시는 인생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랑은
아하바입니다. 아하바. 이 명사는 사랑하다, 좋아하다는 뜻의 동사 아헤브에서 파생된 단어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함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 헤세드란 말과 아헤브란 말이, 아하바란 말이, 은혜란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랑은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선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과 은사를,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살아야 하는 이유,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고 형제간이 사랑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의롭고 친절하고 믿음이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은혜로 부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 여러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학적 지식이 많고 성경을 많이 알면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오직 사랑함으로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이 사랑의 은혜를 배우고 나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믿음으로 은혜 받았다고, 구원 얻었다고 여러분 누가 말합니까? 그건 무의미합니다. 대단한 지혜와 신학적인 지식이 없을지라도, 세상적인 업적과 능력과 부와 권세가 없을지라도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그 사람은 가장 위대한 영적인 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손길로, 눈빛으로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얘기를 먼저 하지 마시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물질로 저들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이 뭡니까? 그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말로 전부 다 때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을 버리십시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저 말로만, 내가 좋을 때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세상적인 사랑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처럼 할 수 없는 사랑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랑도 생명 바쳐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번 추석에 우리 가정과 가문에, 친지들과 형제자매들 간에 주님의 사랑의 풍성한 아름다운 사랑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